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본문 6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슬픔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떠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려 할 때 너도 가려고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가도 늘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던 그 사람이 언제나 내가 기대어 쉴 수 있는 버팀목과 같던 그 사람이 떠나려 할 때 우리는 너도 가려고 라고 말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66절은 그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한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66절은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엄청난 인기를 잃어버리셨던 그 원인을 그때부터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강하게,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삶의 모습, 어떤 삶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반역자라는 그 낙인이 찍힌 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일 때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실 그 길을 강하고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 66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6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을 무시하며 돌아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실 그 길을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그 12제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 67절과 같이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68절에서 69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12제자들이 베드로의 대표적인 고백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 지금 너희가 내가 말했을 때에 그렇게 떠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떠나려 한다면 너희도 떠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진정한 영생을 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하여 로마의 반역자로서 음모를 꾸미고 음해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너희들도 함께 그 죽음 앞에 서야 하는데 너희 설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다른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며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의 울림을 듣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이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6절과 같은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가장 실패한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낙인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따라왔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대의 가장 성공한 지도자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굉장한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임을 의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66절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지도자로 낙인 찍혀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지식과 명철, 지혜를 가진 줄 알았는데 함께 있다 보니 이 사람 별거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난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에 역량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은 그런 주변 인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굳은 결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당대의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 곁에서 자신의 그 굳은 의지를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늘 말합니다. 신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낙이라 소개하며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빛 대신 예수님,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등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쫓아서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저들과 같이 나를 버리고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12 제자들이 했던 대답과 같이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유일한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의미한 삶 속에 살아왔던 내 삶이 주님을 만나며 내 삶이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참된 의미로 다가옴을 내가 알기에,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라며 그 주님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리라 결단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70절 상반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대답을 하였으니 이제 그 대답을 따라서 그래 잘 살아가면 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아이러니한 말을 하십니다. 70절 하반절에서 7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멋진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멋있는 대답을 내어놓으며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놈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소수가 남겨지도록 추려내었던 한 사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추려지던 그 과정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드온과 전쟁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몇 명의 군사를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300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모았던 그 군대의 규모는 대략 32,00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군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으로 전쟁에 임했으면 아주 넉넉하게, 아주 충분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31,700명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지금부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추려졌던 그 12명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놈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가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기드온의 그 300용사와 같은 것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모았던 32,000명 중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돌려보내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대략 22,000이 돌아가면서 1만 명이 남게 되고, 또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할 때에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 그런 사람들만 남긴 게 바로 30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보이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군인을 가려내시는 선별 작업을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나와 함께 하려면 죽음을 불사하고 나를 따라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아직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되어 있는데, 난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떡도 주고 물도 주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살고 싶어서 지금 이 땅에서의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그건 좀 곤란한데 라며 떠나갔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그 12 제자들, 그렇게 12 제자가 남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놈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고백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아름다우며 그렇게 완전해 보였던 그 고백이 너희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정말 그 고백을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지금
돌아보시겠다. 그렇게 가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질적으로 입술로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고백할 때에 주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는 끝끝내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이 진짜 최후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려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심기우고 그 복음이 꽃을 피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군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각오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죽기를 각오함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원수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뜻과 의지와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 어디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허무하고 덧없던 내 삶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 생명력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야 내 삶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라며 참된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그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질적인 돈 앞에, 그가 실질적인 자신의 욕심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주님을 팔아버렸던 그 헛된 고백의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생명력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평화를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치열하게, 처절하게 고군분투하시며 그 명령을 살아내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멋진 고백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요, 그 고백을 들으시며 그 삶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